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태오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을까요? 여러분이 먼저 한 절 읽고 제가 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복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이제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긍휼히 여기는 자 할 때 그거는 나를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어떤 생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금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중에 더 글로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왜 글로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학교 폭력을 경험했던 그 누군가가 복수를 하는 그런 스토리의 영화 드라마인데 굉장히 요즘 많이 보고 있습니다. 빈센조라고 있었죠. 정말 재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재미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막 어떤 빈센조라는 마피아가 법을 무시하면서 복수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죠. 아마 시대상을 좀 반영하기도 하죠. 뭐 사회 정의와 상해 질서를 가지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답답한 마음을 이 복수라는 형태로 좀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 부부였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아마 너무 좀 이 분노가 가득 차서 아마 이런 영화를 주연하는 거 아닌가? 제가 복수 이래서 주연하고 너가 복수 나도 복수 이렇게 해서 좀 복수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런 드라마가 유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많이 본다는 거죠. 이게 많이 본다는 것은 오늘날의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이 문화적인 내러티브가 이 정의와 복수에 굉장히 가깝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쉽게 얘기하면 오늘의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긍휼이 없는 세상입니다. 무언가 용서, 긍휼 이런 것들은 좀 사라지는 시대가 되었죠. 자기중심적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이고 타인에 대한 공감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런 드라마가 막 유행하고 있는 것이 좋은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미국에 총기 사고가 있었어요. 흑인이 백인 경찰이 잘못해서 흑인 총기 사용이 있었는데 이 총기 사고 유가족들이 인종차별로 살인했던 적이 있었죠. 그 사람들을 이 가족들이 용서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와서 그 사람을 좀 용서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 총기 사고 유족자들이 인종차별 살인자 당신을 용서합니다 해서 이 살인자가 오열하고 했던 그런 약간의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에 대해서 미국에서 수많은 칼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렇게 용서하게 되면 흑인들이 더 안 좋아진다라는 얘기부터 많이 시작됐습니다. 그 칼럼 중에 하나가 To hell with forgiveness culture예요. 용서하는 문화라는 것은 지옥에나 꺼져라. 용서를 자꾸 지금 얘기하지 마라. 그것은 더 세상이 악해진다. 그러면 용서하면 더 나쁜 놈들이 더 판을 치는 세상이 된다. 그래서 용서의 문화는 지옥에나 가야 된다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이 글에 사람들이 어떤 댓글을 많이 달까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겠죠. 그러니까 무언가 지금 뭐 용서하면서 정의가 사라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 용서라는 것을 배제하며 이 정의가 반드시 서야 된다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도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 폭력, 미투 운동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면서 한쪽의 극단으로 좀 몰릴 때도 있는 거죠. 이번 주 기사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11살 된 초등학생이 사망했다는 뉴스가 있었죠. 친부와 계모가 아이를 죽을 때까지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11살 난 아이가 죽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일이죠. 이 타인에 대한 생각, 이 긍휼이 점점 사라지는 굉장히 이기적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일들은 좀 심각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게 온 전국이 난리 날 만큼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일로 생각하지 않게 됐죠.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이런 사건이 있으면 이거는 엄청난 기사가 됐겠죠. 이거는 그렇게 큰 기사가 되지 않아요. 우리도 지금 이게 놀라긴 하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기사가 되진 않죠. 또 이런 사건이 있었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을 살인했는데 피의자가 20만 원을 훔쳤다고 합니다. 20만 원 훔치고 사람의 생명이 죽은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큰 사건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영웅본색이라는 영화가 처음 나왔어요. 중국 영화인데 그때는 이 홍콩 영화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저희 헐리우드 영화 같이. 그때 이렇게 누가 주먹으로 때려서 이게 피를 이렇게 탁 토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내가 너무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요즘은 초등생도 봐야 되는 그런 영화가 돼버렸죠. 점점 이 시대가 이 긍휼이 사라지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거죠. 디모데전서에는 이런 말, 디모데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시대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무정하며, 이렇게 무정이 뭐예요? 공감이 없다는 뜻입니다. 감정이 없다는 것이에요.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무정하다, 정이 없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점점 삭막해지는, 점점 메마르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이 긍휼이 없는 시대가 되면서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영어 성경에 보면 화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화해, 용서, 손을 내밀지 않아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 시대. 그것이 아주 이기적인 어떤 그런 시대가 되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법보다 더한 그런 시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시대가 말세 되면 점점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 무정한 시대가 된 거죠. 긍휼이 사라지는. 너무 바쁜 현실에서 내가 따라가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정서가 메마른다. 점점 메마르는 거죠. 대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셰리 터클 책이 있습니다. 강추 꼭 한번 다 읽어보세요. 젊은 사람일수록 인터넷이나 SNS, 이 휴대폰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죠.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소통을 하는 사람들, 카톡으로 소통하는, 전화보다 카톡이 더 편한 시대가 됐죠. 이렇게 소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대화를 잃어버리는 거죠. 대화를 잃어버리면 소통이 된 것 같지만 소통되지 않는, 그러면 공감의 능력이 떨어집니다. SNS를 통해서 소통이 되는 것 같지만 공감의 능력이 자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공감의 능력이라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대화를 통해서, 특히 갈등을 해결하는 걸 통해서 사람은 자랍니다. 갈등 해결이 잘 안 되죠. 대화를 잃어버리면서 미국의 청소년들이 공감 지수가 20% 이상 떨어졌다는 그런 보고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자기 중심적인 시대가 되면서 타인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아주 이기적인 시대가 되는 거죠. 결국 이기적인 시대가 되면 공동체는 다 함께 멸망합니다. 함께 무너지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의 용서를 말하다에 그 블로그의 기사를 하나 인용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버리는 사회는 도덕주의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심해진다. 기독교적 정신을 버리죠. 오늘날의 시대는 세속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도덕주의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더 도덕적이 된다는 거죠. 어설픈 정의감은 그대로인데 용서를 주고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정체성을 가지는 시대는 더 괜찮은데 기독교의 정신을 사회에서 이제 배제하는 거죠. 그러면 도덕적으로 더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정의감은 있는데 용서가 없기 때문에 더 날카로운 시대가 돼요. 더 정의를 추구하는 시대가 되죠. 그러나 더 삭막하며 사회가 더 분열되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어설픈 정의감은 그대로 있지만 용서를 주고받는 길이 없죠. 우리 시대 특히 심각한 도덕적 위기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성적 방종이 아니라 복수심이죠. SNS는 마약과도 같다. 악인을 벌하는 것만큼 짜릿한 쾌감은 없다. 그런 시대가 됐죠.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공감하는 것보다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특히 SNS는 자기를 노출하지 않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한 번 필터를 거르지 않는 그런 대화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중세 시대의 질병은 무지였고 오늘날의 시대의 질병은 속단이라는 얘기가 있죠. 속단해. 왜?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든지 속단합니다. 뭐든지 비판하기에 강해요. 그런 긍휼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렇게 긍휼이 없는 삶들을 살아가는 거죠. 무정한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도 이것이 점점 이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무언가 긍휼보다는 긍휼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여러분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합니까? 긍휼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합니까? 긍휼을 가지고 양육해. 점점 그것이 사라지는 시대가 됐죠.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 긍휼로 살아가지만 직장에 가보세요. 그렇게는 일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죠.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안 읽어본 사람들 강추. 근데 이 책을 쓰고 나서 한참 뒤에 또 다른 책을 썼는데 하나님 은혜가 사라졌어요. 이런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이걸 패러디한 거죠. 놀라운 은혜는 다 어디로 사라졌는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놀라운 은혜는 다 어디로 사라졌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 그러면 긍정적이고 좋은 느낌보다는 부정적인 느낌이 더 강합니다. 왜 그렇죠? 교회에 있어야 될 이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긍휼이 사라졌습니다. 이기적인 거죠. 이타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점점 더 자기중심적인 시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도 자기의 성취를 위한 어떤 도구로서의 기도, 그렇게 신앙도 전락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중심적.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이 비참함에 대해서 깨달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내 삶에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의 삶의 애통함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 삶의 수많은 애통함이 우리를 온유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을 때 삶의 어떤 균형을 누릴 수 있죠. 그 온유만 하고 착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 되어서 의가 없는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고 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 긍휼이 없다면 어떻게 되죠? 세상을 바꾸자 이러면서 분노와 데모로 끝이 납니다.
긍휼과 그러니까 온유한 이게 완전히 인격적 균형을 얘기하는 거죠. 온유하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 예수님처럼. 그것이 가능하지. 온유하지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있죠. 그것은 다 많은 사람,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 그리고 어떤 분노로 끝이 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자기 안에 있는 교만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분노로 끝이 나냐 하면 왜 정의를 외치죠?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공격합니다. 왜 비판하죠?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에 그래. 다 삶의 교만이 우리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비판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해야 되지만 사람에 대한 비난은 죄가 된다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온유하면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의 균형이 필요하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지만 우리는 긍휼이, 이 세상을 향한 긍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정한 의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긍휼이 없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지는 못해요. 분노, 화를 내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룰 수 없다. 말씀이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런 삶의 이 균형을 이루는, 지금 팔복은 8가지의 복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가지는 우리 안에 있는 인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개발하고 이것을 점점 확대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열매들이 맺어져 가야 되는 거죠. 마리아가 결혼을 앞뒀어요. 요셉이라는 청년이 마리아와 정혼을 해서 이제 결혼을 앞뒀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의 정당함을 주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그 사람을 비난하게 돼. 그 사람의 죄, 그 사람의 잘못, 그것을 들추어내면서 나의 정당함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내가 정당한 거잖아. 그럴 줄은 몰랐다.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파혼하거나 그러면서 지금 그러면 너 왜 결혼이 파혼이 됐냐고 했을 때 야,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여자가 그랬더라. 그러면서 나의 정당함을 좀 주장해야 되는 거겠죠. 그게 정의를 세우는 거겠죠. 요셉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죠. 여러 가지 피해와 아픔이 있지만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누군가를 들추어내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참 사랑과 정의가 균형이 있는 모습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 삶의 인격적 균형이 있는 거죠. 내가 정의롭지만 그것을 사랑 가운데 일을 해결하고 하는 이 뭐가 있기 때문이죠? 타인을 향한 공감이 있기 때문이죠. 타인을 향한 공감이 없을 때 자기를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것을. 근데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상대방을 깎아내리지 않고 그것을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는 거죠. 이것이 인격적 균형이, 그러니까 팔복은 우리 안에 정말 균형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굉장히 부드럽지만 어마어마하게 강한 그런 삶의 안정감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잘못 생각하면 긍휼히 여길 때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을 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 안 하면 내 죄를 용서 안 해준다는 뜻이 아니죠.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할 것이라는 것은 지금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안에 있는 말씀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우리에게 그 용서를 베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더 큰 삶의 어떤 용서와 긍휼을 가지고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너에게 없어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내가 여기면 이게 오겠구나라는 그런 보상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그것을 누릴 때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넘어서 긍휼히 여기는 타인에 대한 공감과 그런 불쌍한 그런 삶의 마음을 가지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나온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성경에서 여인이 젖먹이는 자식과 연결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과 제일 닮은 거예요. 그리고 이 긍휼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 이 연결되어 있는 어원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태를 열었다 할 때 그 단어가 그 속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궁 태가 긍휼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원적인이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가지는 가장 근원적인 마음이 긍휼, 불쌍함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보신다. 그리고 그것이 어머니의 모태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삶의 그림자로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토마스 구드인이라는 사람이 쓴 청교도, 이 퓨리탄 청교도라는 책 중에 마음이라는 책에서 마음. 원래 제목은 마음이 아니라 죄인들을 바라보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원래 제목은. 그걸 마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청교도의 토마스 구드인인데 이 청교도 시리즈가 많아요. 회개, 교제, 마음인데 여기서 이 죄를 경험할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느껴야 되는가에 대해서 토마스 구드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범한 바로 그 죄가 그분을 진노케 하기보다 오히려 당신을 불쌍히 여기도록 그분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막 분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도록 그분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혐오스러운 질병을 가진 어린아이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처럼 불쌍히 여기는 그분의 마음은 당신을 향해 더욱 더 커집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 이 죄를 지은 이놈이 너 그러고도 죄를 짓냐 이렇게 보지 않고 불쌍한 마음이 커진단 말이에요. 마치 혐오스러운 질병을 가진 어린아이처럼 그때 우리가 그 어린아이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그 질병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걸 고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가슴이 미어지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것은 죄에 대한 진노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불쌍함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유혹하는 그 죄와 죄의 세력을 향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 자녀가 어떤 범죄를 하거나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이 부모의 심령이 어떠냐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보신다. 죄의 한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깊은 긍휼함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을 알 때 죄로부터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가장 큰 삶의 동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죄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인데 군대에 있을 때는 많이 울죠. 엄마 생각하면서. 그래서 일부러 군대 조교들은 일부러 엄청 뺑뺑이 돌려요. 엄청 몸을 힘들게 합니다. 몸을 극도로 힘들게 한 다음에 이 피크를 치게 한 다음에 다 누우라 그래요.
그러면서 엄마가 그 노래 부르라 그래요. 그러면 다 엄마 막 울죠. 그래서 정서를 좀 이렇게 한번 순화시켜야지 군 생활을 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엄청 힘들게 한 다음에 엄마 부르면서 다 울도록 막 울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울 때 그 고소해하는 그 조교들의 눈빛 때문에 내가 울면서도 싫었어요. 내가 막 울면서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저것이 좋아하겠지. 우리 일부러 고생시키면서 울도록 만들었는데. 근데 그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뭐 동화책 비슷한 거예요. 동화책 비슷한데 엄마가 얘야 뭐 장가 가라 이랬는데 얘가 결국 여자애를 사귀었는데 아주 못된 여자애를 사귀었어요. 그 못된 이 동화예요. 이 못된 여자애를 사귀었는데 이 여자애가 이제 약간 병에 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심장이 필요했어요. 못된 여자애가 너네 엄마 심장 갖고 오라 그랬어. 얘가 가서 칼로 엄마 심장을 빼가지고 그 여자한테 막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탁 넘어지는데 그 심장이 말한다는 거예요. 얘야 뭐 어디 안 다쳤냐 뭐 그런 스토리였어요. 군대에서 읽으니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막 폭폭 눈물 막.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 어머니 마음하고 좀 비슷하다는 그런 느낌이 이제 있었던 거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나이가 30대인데 집에서 늘 먹고 놀고 아무것도 일하지 않으니까 엄마가 너 일 좀 해라고 소리를 지르고 엄마가 막 혼을 냈어요. 그랬더니 의자를 가지고 엄마를 내리쳐가지고 엄마를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엄마가 거의 이제 너무 엄마를 때리고 이래서 엄마가 거의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죠. 그러니까 겁이 나잖아. 그러니까 도망을 치는데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옷 갈아입고 도망쳐라 그랬다는 거야. 왜 옷 갈아입고 도망치라 그러죠? 지금 피가 이렇게 묻어서 도망치면 그게 어떻겠어? 그게 부모의 심정이죠. 그게 부모의 심정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연약한 인생. 늘 죄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 늘 직장 생활도 힘들고 가정 생활도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이 커지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내가 죄악의 바닥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니까 결국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까지 내려오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려오셨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죠. 이때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똑같죠? 사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의 패턴이 사사기는 죄를 짓고 그 다음에 고통을 당하죠.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죠. 또 잊어버려. 이것이 반복되는데 이게 사사기의 패턴이죠. 이 패턴은 사실 정확하지는 않아요. 원래는 하강형 나선 구조, 이것이 뺑뺑 도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해져요. 더 안 좋아지면서 이렇게 밑으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걸 이제 찾지를 못해가지고 요거를 많이 가지고 왔는데 주로 이렇게 설명하죠. 요거보다는 더 심각해 돌아가면서. 근데 이렇게 왜 반복적이냐면 그들이 압제를 당해서 괴로움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구원하죠. 이때 슬피 부르짖는다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는 이유는 그들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회개라고 해도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줄 이유는 없죠. 회개하면 용서해 줘야 됩니까? 회개는 용서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뭐 집에서 어마어마하게 비싼 걸 깨트렸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한다고 그게 돌아오나요? 회개가 용서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회개했는데 왜 용서 안 해줘? 이게 말이 되나요? 내가 죄 짓고 내가 회개했는데 왜 그게 용서가 돼야 되냐? 회개는 용서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탕자가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죠.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품꾼으로 여기소서라고 집으로 돌아올 때 내가 돌아와서 내가 회복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회복이 된 거지, 자기가 돌아왔던 그것이 잘했어 뭐 잘하긴 했죠. 안 돌아왔는 것보다는 잘했지만 그 돌아온 행위가 용서를 갖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긍휼이 용서를 가지고 오는 거죠.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용서가, 끝없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고 회당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의 마음의 깊은 동기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예수님의 그 마음의 동기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다. 긍휼이. 이때 불쌍하다라는 말은 이 내장이라는 말이에요. 불쌍하다 할 때 그것은 이 내장,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에 이 내장이 중심에 있다고 보는 거죠. 가장 가슴 아프다는 뜻을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단장의 슬픔이라고 해요. 단장. 이 창자가 이렇게 이 내장이 이 자르는 그런 슬픔이라는 그런 얘기 있죠. 단장의 슬픔이라고. 전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그게 왜 그 고사성어 있죠. 원숭이 한 마리를 뭐 배에서 새끼 원숭이를 뭐 태웠는데 그 엄마 원숭이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새끼를 찾으러. 그래서 배에 탁 올랐는데 죽어버렸어, 엄마 원숭이가. 그래서 왜 죽었는지 배를 갈라보니까 이 찬자가 다 잘라졌더라 해서 이 고사성어 안에 단장에 얼마나 부르짖었으면, 얼마나 애가 탔으면, 뭐 그런 고사성어도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모든 삶의 동기, 그게 긍휼입니다. 긍휼은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불쌍히 여기면 합리적이지가 않다고. 그것이 우리를 보는 첫 번째 가장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하루 직장에서 퇴근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죠. 야, 정말 애를 쓰는구나. 정말 수고가 많구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걸 좀 기억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의 긍휼을 받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기쁨이죠.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이 다 용서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기뻐해 주신다는 거죠. 시편 10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참 멋있는 구절이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가 진토임을 그가 먼지이고 진토임을 기억하신,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이 먼지란 말은 예전 번역에는 진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흙이라는 거예요. 네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 아담이 흙으로부터 우리가 나온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흙인 존재, 너 흙이잖아. 흙에서 나온 그런 연약한 인생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다 이해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누릴 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6조와 1천만 원, 이거 누가 이렇게 현대로 풀었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지금 이게 1만 달란트는 6조에 6조, 지금 돈으로 하면 6조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빚진 거죠. 나라가 빚진 것도 아니고 개인이 6조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불렀어요. 그랬더니 너무 6조 빚을 진 것이 죄송하고 갚겠다 그랬더니 이 왕이 이 사람에게 6조를 탕감해 줬어요. 그냥 6조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기쁘게 왔는데 자기에게 돈을 빌린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이 있어요. 그게 1,000만 원 정도 돼요. 6조를 탕감을 받았는데 이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계속 돈 달라고 그러다가 감옥에다가 넣어버렸어요. 그 얘기를 이 왕이 들었습니다. 6조를 내가 용서해 준 사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불러서 혼내는 장면, 그게 이 용서하지 못한 종의 비유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해주셨냐 하면 이게 우리와 비슷하다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6조라는 것은 6조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1만 달란트라는 것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구원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어마어마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경험한 우리가 나한테 조금 잘못한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 왜 그렇죠? 그 용서를 경험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이유를, 용서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데는 먼저 수직적 차원의 용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돼. 이게 6조가 탕감받았다는 것을 내가 누릴 때 그때 수평적 차원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안 되죠? 여기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그 다음에 내면적 차원의 문제가 그것을 누리고 맛보고 그것에 대해서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말로 내 내면에서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긍휼히 여길 때 긍휼히 여긴다는 그런 개념이죠.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은 용서를 받았지만 용서를 누리지는 못했던 거죠. 팀 켈러가 용서를 배우다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 종은 용서를 못했을까요? 답은 그 종이 진정한 회개라는 내면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중요하다. 마음으로부터. 종이 표출했던 격한 감정, 슬픔 막 빌었죠. 그것은 진정한 참회라기보다 자기 연민이었어요. 그가 회개하지 않았기에 수직적 차원의 용서가 수평적 차원으로 연결이라고 썼네. 내가 졸다가 쳐서 연결되지 못했다. 연결은 영원한 연결로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가 감정적으로 빌었지만 그것은 자기 연민에 불과했어요. 진정한 회개.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파산된 존재인데, 심령이 가난해서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존재인데, 지금 내가 살아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그 삶을 깊이 누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의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팀 켈러가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다. 한 가지 더 얘기를 좀 하자면,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내 삶에 회개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느낄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건데,
내가 받은 긍휼의 그 풍성함을, 그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의 삶은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피자가 한 판 있는데 7조각을 내었어요. 6명밖에 없어. 남이 먹으면 내가 못 먹겠지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판 더 사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여유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피자 한 판에 어떻게 나눠 먹어야 될까라는 그 틀을 키우지 못하는 거죠. 이 파이를 키워야 된다는 얘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 파이가 키워지면 한 조각에 7명 먹어도 남을 정도의 그 풍요로움이 있어야 돼요. 왜 삶이 무정한지 압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며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 된다고.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공감도 없이 살아가는 거죠. 내가 죽겠는데 무슨 남을 생각하냔 말이에요. 내 감정이 말라비틀었는데 누구를 생각하냐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지금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스캇 브레너 책 노래 중에 주님의 강이 우리를 춤추게 해, 그런 노래가 있죠.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그 물이 넘치는, 주님의 강이 우리를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흐른단 말이에요. 물 한 컵, 두 컵이 아니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걸 알 때 우리는 쫀쫀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왜 긍휼을 베풀지 못하죠? 내가 손해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J.B. 필립스가 쓴 고전과 같은 책이죠. 20세기 교회를 움직인 100권의 책에 소개됐습니다. Your God is too small.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크신 하나님을 내 소견 속에 구겨 넣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가 조지 뮬러, 기도의 사람인 조지 뮬러, 고아원을 운영했던 목사님인데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라 그러죠. 지금 이런 표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뭐 자기 기도 응답 막 세나 몇 번, 그래서 마치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이 표현이 뭔가 좀 표현은 좋지 않은데, 그러나 조지 뮬러의 기도는 유명하죠. 조지 뮬러는 엄청난 어떤 믿음과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일화들이 있습니다. 뭐 비를 멈추게 하는 일화도 있고, 이 고아원에 아이들이 없을 때 그가 다른 사람들한테 구걸하며 살아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이 조지 뮬러의 기도의 핵심, 조지 뮬러가 늘 기도했던 한 문장, 시편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시편 81편 10편을 10절을 조지 뮬러의 인생의 모토로 삼았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고아원에 아이들 먹을 것도 없고 아이들 줄 것도 없는데 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오병이어를 삶에서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긍휼이 없이 이 자기중심적일 때 쫀쫀한 인생을 살아가, 요거 계산하는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 손해보고 하나 주고 뭐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부부도 그렇게 살아가면 부부 생활이 건강하지 못하다 얘기했습니다. give and take. 오늘은 내가 설거지 했으니까 다음은 네가 해. 왜 안 했냐? 뭐 네가 할 차례인데 네가, 그러면 안 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죠. 피차 복종하는 그 상호 복종이 건강한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give and take, 그것은 아니에요. 내가 손해보고 누가,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서는 삶에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피니트 게임이라는 사이먼 시넥이 쓴 책이 있어요. 골든 왜 일하는가라는 책을 썼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요즘 나온 책 중에 인피니트 게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게임인 그 책인데, 인피니트 게임이라는 게 무한 게임이죠. 원래 이런 이론이 있죠. 그 카슨이라는 교수가 쓴 유한 게임, 무한 게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좀 재미없는데 그 책을 읽고 소화해서 다시 이제 현대말로 푸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무한 게임이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사람들이 유한 게임, 승리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하는 그 유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무한 게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성공을 맛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유한 게임 살아가는 거죠. 목사님, 팔복의 인생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유한 게임 안에 팔복을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판을 바꾸는 거예요. 이 무한 게임,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한 게임은 경쟁하지 않아요. 상대방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승리를 목표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게임을 이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경쟁 상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가서도 이 강의를 하고 뭐 애플 가서도 강의하고 막 그렇게 강의를 하면서 어떤 한 경쟁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딱 타니까 다른 경쟁사 욕을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 제품은 이게 안 좋고 이게 안 좋고 이게 안 좋고 계속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좀 1등하는 회사에 갔더니 그 회사는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 게임을 하는 회사들은 절대 승리하지 못한다. 무한 게임, 판이 달라져야 된다. 5가지 얘기를 합니다. 대의 명분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선한 가치,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다음엔 이 경쟁이 아니라 신뢰하는 팀을 만드는 거죠. 이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선의의 라이벌이라는 것은 가치 있는 라이벌이에요. 막 선의의 경쟁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철을 날카롭게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근본적 유연성이라는 것은 이 견고하지 않게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다양성 안에 통일성 안에서 다양성을 가지는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선고자적 용기는 뭡니까? 유연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삶의 진리를 흔들리지 않고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이 5가지의 법칙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열심히 적고 있어. 책 사보면 되지. 아니면 제가 PPT를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막 설교 열심히 적는데 제가 강의할 때도 강의 PPT 준다 그러면 사람들 엄청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집에 가서 또 보지는 않는다는 거. 그 다음 주 설교 들어야 되는데 그또 언제 봐. 그러니까 참 재밌죠.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성경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팔복의 인생은 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땅을 결정할 때, 야,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우리 먼저 싸우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나에게 더 유리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야, 너가 먼저 결정해. 네가 좋은 거 해. 네가 좌하면 나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렇게 양보하잖아. 이렇게 양보하면 좋은 것들 나쁜 놈들이 다 먹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긴? 이렇게 해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네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의 직장생활 속에 우리의 가정생활 속에 좀 들어와야 돼. 막 세상의 방식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의 여유와 긍휼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교회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내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긍휼을 베풀며 살아. 조금만 손해를 보면 미칠 듯이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수많은 경쟁에서 내가 이겨야 된다는 그런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걸 좀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적당한 역사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 힘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돼요. 사람을 향해서 긍휼. 노함과 악독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관계에 있어서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에 있어서
모든 관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불쌍히 여기면 다 해결됩니다. 누군가가 불쌍해지면 게임 아웃이에요. 모든 관계가 다 정리됩니다. 이러고 저러고 다 소용없어요. 그 사람이 불쌍해지면 다 해결돼요. 그 긍휼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오케이 아니? 우리를 불쌍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들을 본다. 그 긍휼, 그가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요 저렇게 했는데를 떠나서 서로 친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죠? 마음에 긍휼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주에 분당 우르교회에서 29개 교회로 나눴죠. 그중에 두 교회 목회자들이 연합해서 제자훈련 목회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갔습니다. 한 교회는 1000명이 모여요. 또 다른 교회는 500명이 모입니다. 이게 다 뭐 교역자들이에요. 정말 열심히 강의했습니다. 제가 만나는 목회자 중에 그런 목회자들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순수합니다, 사람이. 그리고 정말 착하고 영혼을 위해서 막 애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학벌이 좀 좋지 않고 설교를 좀 잘 하는 건 아니에요. 설교가 좀 어눌하지만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부목사를 하다가 이제 담임 목사 나가려고 원서를 내죠. 그러면 다 컷오프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사람들을 선발할 때 좋고 탁월하고 설교 잘하고 그런 능력을 보는 거죠. 이 진실됨과 그런 영혼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은 측정될 수 없습니다. 이 이력서에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갈 데가 없잖아요. 뭐 개척을 하면 개척한다고 사람들이 몰리는 것도 아니죠. 마음이 너무 아파요. 교회에 가서 그의 역량이 개발되고 그의 역량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보다는 교회에 가면 행사 위주로 막 열심히 일하게 하죠. 그 다음에 일정 나이가 되면 교회에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뭐 그 한 사람을 향한 불쌍함이라기보다 이런 현실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많고, 저도 개척을 했지만 뭐 우리도 힘들지만 그래도 어떤 의미에서는 살아남은 거잖아요. 이번에 IBP에서 누가 그 편지 뭐 오카노 목사님한테 편지 좀 하나 좀 쓰라 그래서 썼더니 뭐 이 그 15명의 뭐 목사가 목사에게라는 편지가 나왔어요.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냥 편집장이 써달라 그래서 하나 편지를 써준 건데, 근데 다른 분들이 이렇게 좀 유명한 분들이 있고 젊은 목사들 몇 명을 넣었는데 내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막 누가 목사님이 와 우리 고 목사가 지금 뭐 한국 교회에 뭐 위대한 반열에 올랐다고 막 쓰더라고. 어쨌든 우리도 힘들고 나도 부족하지만 내가 살아남은 거라면 나만 살아남으면 되나? 그러면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나?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역량이 개발되고 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막 자라가고, 그래서 이 교회가 나눠지고 얼마나 좋아. 여기 있는 부목사들도 그럼 얼마나 잘 성장하면서 또 나누고 또 나누고 하는 그런 건강한, 그러니까 두 가지의 마음이 깊이 들어왔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목회해서 좋은 평신도 지도자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좋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아야지 건강해지는 거죠. 분당 우리 교회가 29개가 나와서 1000명, 500명 이렇게 막 이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이유는 좋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헌신하며 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삶에 있어서 좋은 평신도 지도자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힘을 좀 써야 되겠다. 그 다음에 좋은 목회자들을 역량을 개발하고 훈련하는 일에 정말 좀 힘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긍휼은 우리를 일하게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긍휼을 가지면 그 긍휼을 해결하고 싶도록 일하게 해요. 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불쌍한 마음을 해결하고 싶어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 죽으셨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의 그 죄를 회복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돈 법니까? 무엇을 위해서 일합니까? 사람과 세상을 향한 긍휼이 우리를 일하게 해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나 잘 쓰려고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해야 될 곳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더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 삶의 동력으로 작용하게 합니다. 긍휼이 우리를 일하게 하는 거예요. 긍휼은 우리를 탁월하게 합니다. 긍휼은 우리를 더 성실하게 하고 긍휼은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한다. 세상을 향해서 긍휼해야 되겠죠. 야고보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경건은 헛것이다. 그 경건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나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으면서 그리고 그 많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흘려보내주는 것, 그것이 삶의 경건이죠. 긍휼은 세상을 향한 긍휼로 흘러가야 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지진이 일어나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무엇을 할까를 생각해야 돼요. 가장 쉬운 것은 우리가 헌금을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는 이 세상을 향한 긍휼이 좀 더 커져야 돼.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울 때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힘들지 않고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는 그런 도움 말고 내가 오늘 생활비가 있고 내가 있고 여기 있고 내 남는 돈으로 내가 누군가를 돕는 게 아니라 그의 고통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의 어려움에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지 않고 어떻게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 내가 힘들지 않고 어떻게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요?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지 못하지만 광염교회 우리 조연산 목사님 계시죠? 한국 기독교 봉사단 회장이신데 본인이 만들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벌써 가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이미 거기는 교회가 뭐 터키에 지진이 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모여요. 그날 비행기 타고 그냥 갑니다. 워낙 구호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그분들이 가면 구호가 착착착착 돼요. 어디 뭐 사고가 났다. 삼풍백화점 터지고 나서 만들었대요. 그걸 우리나라에서 뭐 세월호 사건 어디 뭐 큰 사건이 났다 그러면 그 교회 집사님들은 그냥 거기로 현장으로 모인다. 그래서 그 부목사님이 쓴 책 보면 아프리카 구하러 갔다가 목숨을 잃어버릴 정도의 일들을 많이 겪기도 합니다. 구호 물품 그냥 풀어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싸우면서 그렇게 될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세상을 향해서 동참하는 거죠. 이것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음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최고의 복이 뭐죠? 하나님의 긍휼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와,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지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즐겼습니다. 그러나 물도운 하인들은 알더라. 물도운 하인이 누리는 기쁨이 있죠. 그 기쁨,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흘러가는, 그것이 긍휼히 여긴 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죠. 먹을 것을 공급받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을 주는 인생이 있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 물고기 2마리, 5, 보리떡 2개, 물고기 5개밖에, 물고기 2마리지. 물고기 왜 5마리가 됐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역사하는 거죠. 이번 주에 그 헌금을 보낼 때 우리 터키, 튀르키예로 보내는 헌금을 뭐 구제 헌금이라 써도 됐고 정의 헌금이라 써도 좋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써서 좀 함께 헌금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요셉의 부모님이 지금 튀르키예에서 선교사 사역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거, 우리가 그런 거 없이 지진이 났구나라고 느끼는 것과 또 다른 느낌이 있는 거죠. 세상을 향해 긍휼을 베풀어가는 그런 일에 힘쓰는 우리가 좀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너무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너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정한 시대에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고 그 긍휼을 흘려보내면서 먹을 것을 주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누리며 세상과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우리의 인생을 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 교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